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곳은 유대 광야와 그 인근에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갈 때 요단 동편인 이 베레아 지역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중심 메시지였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선포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책임지실 것이고 마침내 어그러지고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선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하늘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본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인 세계는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이라 함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스스로 의롭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종교적인 위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 이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히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례 요한의 책망과 경고는 허투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과 삶이 이 누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혈통과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착각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것인지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뭐와 같을까요? 돌들과 같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순절 둘째 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우리는 이 정도면 온전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영적 위선과 무지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위선과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아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촉구한 것처럼 회개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친밀한 연합을 사모하며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성령과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또한 엄중하게 들립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아, 혹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삶에서의 그 괴리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과 위선과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자꾸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친밀한 연합이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변화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